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한마음 찬양단 찬양의 집회 그 은혜의 열기가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부흥을 했는데 부흥케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또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드러머에다가 그 또 반쪽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김원희 집사님의 신디를 딱 치니까 완전히 그냥 굉장히 갖춰지는데 야 기타 하나 더 있고 이게 뭐지 세컨 신디가 하나 있고 막 이렇게 그냥 풀 사운드가 한번 구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다 막 율동하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내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약하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내가 이래도 광년에 했던 사람들은 와서 율동해도 돼요. 뭐 어디가 덧납니까? 예. 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78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또 나오겠다고 지금 폼을 잡는데 우리라고 해서 왜? 예.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사랑함으로 멀리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안디옥, 스무나, 필립보, 빌라델비아 우리 교회가 이상으로 삼고자 하는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해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극적으로 회심 변화를 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이 기독교 복음화를 로마 땅에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그때 들어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 하나님께로 또 돌아서는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음 수요일 날에는 그가 회심한 상태에서 초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어떻게 복음의 여정을 가졌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으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부흥을 또 기도의 제목 영적인 도전 양식으로 삼기를 원해요. 사울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듣지 않은 적이 없고 매 예배 시간에 한 번이라도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은 적이 없다. 그것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왜? 전 세계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예배 교회 예배마다 예수님 아니면 바울 외에 뭐 구약의 아브라함 뭐 이렇게 이 몇몇 사람 빼고는 설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만듭니다. 성경에서의 사울의 이야기. 지도를 하나 이제 나올 건데요. 지도. 오늘 지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다소라는 곳입니다. 길리기아 로마 지역의 길리기아 성에 우리나라 경상북도 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 그래서 그가 출생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다 나와요. 사도행전 22장 찾습니다. 22장 25절. (25절부터) (29절까지)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같이 읽도록 22, 25절 읽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려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가 다소 출신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이 사도행전 22장 끝 부분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바울을 감금해서 로마로 압송하고자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를 밟는 백부장이 폼 잡고 바울을 막 치려고 막 고문하고 그냥 막 힘 좀 과시하려 했는데 바울이 네가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없이 황제의 허락도 없이 나를 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그가 로마 시민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이 참 기절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직접 왔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했더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본래 태생이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대접이 달라집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2장 3절. 그럼 그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디에서 그가 시민권을 획득했을까? 3절에 22장 3절에 사도 바울 스스로 그 자신의 어린 시절 또 그의 삶의 전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20장 3절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나는 어디서 났고 길리기아 지도 보겠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오늘날 터키 쪽에 있는 곳인데요. 터키. 이 다소에 태어나서 자라기는 어디 자랐느냐? 자라기는 이성에 살았는데 이성이 어딜까요? 다소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다소에 태어나서 이리로 우리말에는 이리로 와서는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 내가 이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예루살렘. 그가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랍니다. 근데 자라면서 뭘 하며 자랐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린 시절 율법 교육을 받았다. 그 당시 고등교육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굉장한 그런 이제 학문의 성장을 가지죠. 그가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여기는 이게 전부 다 이게 로마 권역입니다. 로마 권역. 여기는 지금 아시아권, 터키, 여기는 시리아,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이집트. 그다음 이쪽으로는 그리스가 있고 유럽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중해권.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지중해를 로마인들은 그들의 이 호수라고 내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네. 이 지중해권은 전부 그 당시 로마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한한 것은 국경선만 딱 넘어가면 문화가 달라요. 마을만 지나가도 지방만 지나가도 문화가 다른데 산천이 다르듯이 말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터키 길리기아 다소 문화권에서 쭉 이게 시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러니까 문화권 하나 둘 셋 지금 지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벌써 터키 문화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화권. 그리고 그 시리아를 막 지금 뭐 성장해서 막 시리아로 막 원정 박해를 가거든요. 그쪽을 잘 아니까 그리 가는 거지. 모르면 그리 갑니까? 잘 아니까 막 씩씩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터키스부터 길리기아 다소로부터 예루살렘의 사이에 그 문화권을 그는 당시에 섭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지성을 다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 교육 그러니까 아마 성경 공부인데 뭐 그거 뭐 배울 거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혹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지성의 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학 그러면은 이스라엘 빼고는 얘기가 안 돼. 그리스 빼고도 얘기 안 되고요. 로마 빼고도 안 되고 미국 빼고도 얘기 안 되고요. 한국의 안동 빼고도 얘기가 안 됩니다. 요즘 그렇다니까 그래. 끄떡끄떡하네. 이제서 이제 감을 잡아줘. 그리 이게 말이지 이게. 이 어린 시절에 그가 최고의 공부를 합니다.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의 토라는 능통하고 탈무드 능통합니다. 미드라시 탈무드 해석집, 율법 해석집 능통합니다.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지혜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 곳곳의 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지성도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언어적인 그런 이 철학적인 이 사유 세계를 지금도 연구해서 바울을 연구해서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박사학위를 그러니까 지금도 받고 하는데요. 그만큼 뛰어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제 날 때부터 나는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의 부모님이 누군지, 그에게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단 언급한다는 것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렇게 말을 하므로 그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시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틀림없는 분이 둘 중에 한 분은 틀림없이 유대인인데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가 유대인일까요? 혹 아버지가 이 길리기아 다소 여기에 사니까 혹 외국인일 가능성이 0.1%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경우에 유대인은 목의 혈통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편이 아버지가 뭐 외국 사람이라도 관계없이 낳은 아들, 딸은 다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둘 중에 한 분은 틀림없이 어머니는 틀림없이 유대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가 유대인의 혈통은 이제 의심이 없는데 그러면 그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사이에 언제 뭐 그가 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기회가 있었겠느냐? 그건 난망해요. 스스로가. 이 로마인들은 정통 로마인들, 이태리 반도에서 태어나는 정통 로마인들 외에는 다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 시민권을 줍니다. 로마 군대에 20년간 복무를 하든가, 20년간 로마 군에 복무를 하든가 아니면 로마 군의 군자금을 많이 댄다든가 뭐 하여튼 뭔가가 공헌이 있어야 돼요. 공헌이. 아마도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반적 직업이 그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랬죠? 우리가 알기로 장막지기,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냥 수공업이 아니고 적어도 중간상 정도의 소상공인 정도의 텐트를 납품을 만들었는데 이 다소라는 지역이 여기에 로마의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에서 바울의 가문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텐트를 만들어서 아마도 로마 군대에 많은 납품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길리기아 다소 이쪽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다메섹. 여기 조금만 더 나가면 화살표 끝으로 가면 여기에 하나의 경계선이 쳐지는데 이 경계선 너머로 사막입니다. 사막 있고요. 사막 더 너머로 가면은 거대한 세력이 로마의 적대에는 로마를 대적하는 로마에 맞서는 거대한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 페르시아의 후신 파르티아 제국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시리아, 이 터키 동부 쪽에 있는 이 로마 군대는 항상 제일 주적이 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여차하면 전쟁이 나면 후속 정원군이 어디서 오느냐?
로마 측에서 와야 되는 가장 빠르게 5쪽의 군인들이 출동해가지고 시리아 다메섹 본영에 와서 파르티아 출전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막 이런 것이 막 관습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군인들이 오가야 되고 또 군인들이 이 활용을 하다 보면, 군인들이 손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군목 시절 보니까 군인들이 손이 가면 탱크도 부서져. 탱크도, 그 강력한 탱크도 군인들이 손만 가면 하여튼 부서집니다. 고장이 난다 이거야. 그만큼 군인들 손이 가면 뭐든지 하여튼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만큼 뭐 내거 아니니까 하여튼 막 강력하게 막 하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은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이, 교회 물건 구입할 때 안전성 그리고 내구성. 안전해야 되고 튼튼해야 돼. 예. 군목실을 보면 항상 군인들이 왔다 가면 늘 뭐 표시가 나거든. 그래서 튼튼하게. 우리 교회 의자도요, 이 의자가 여러분, 이 웨이퍼로 된 의자는 몰라도 이 가운데에 세우는 이 나무에 빼다가 되는 나무는요, 이거 망치로 때려도 안 들어갑니다. 이 나무는요, 그만큼 단단해. 이 나무가. 이 제품이 성심성구에서 납품받은 건데, 이 납품이요, 언젠가 이게 2006년도인가 언젠가 하여튼 이게 세계 가구 엑스포에서 이 가구 분야 나무 장애자 부문 대상 받은 거예요. 그 회사 거예요. 안동에 이런 제품은 여기 우리밖에 없어요. 저는 군인교회 납품받을 때 처음부터 이어져를 넣었어요. 앉아본 사람이 다 좋아해. 웬만한 교회 가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앉았다 일어나면 한 30분 있으면 여기가 막 방석이 여기 베깁니다. 우리 교회 의자는요, 한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 베기는 게 없어요. 바로 일어나다 바로 그냥 이 스펀지가 복구가 돼. 이건 스펀지가 달라요. 자동차 시트 복구입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가 없다. 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어디 갔다 사실 새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가구는 다 가져간다. 이 안에 있는 거 싹 다 가져간다. 폐기 처분할 생각 꿈에 나지 말아요. 구할 수가 없어. 이런 걸 구할 수가. 나머지 뭐 새로운 거 넣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러니까 가구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라. 교회에서 하여튼 가지고 무슨 일 하다 그러는가.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군영에다가 그 아버지가 많은 그런 그 기부를 했을 것이고, 돈을 벌었으니까 로마에 세금도 많이 내고 기부도 많이 해서, 그래서 아마도 그 가문이 로마의 군과의 어떤 이런 그 장막지기를 통해서 또 이런 납품을 통해서 공로를 인정받아 그 로마 시민권을 아마 선물로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시민권자, 날 때부터 시민권자로서 그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당당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팎이 나름대로 인간학적으로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오늘 성경 9장 1절로 가보면,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 성경 펴입니다. 9장 1절 가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그것 가지고 원정 박해를 갔습니다. 앞에 지도. 자,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그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다메섹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얻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젊은 사울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 그냥 나에게 이런 하려니까 공문 하나 돌려고 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럼 없이 말할 정도로 그의 위치가 보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한,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한 이 파워가 끌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정 박해를 갑니다. 사도행 7장에서도 우리가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음에 대한 이 증인이고 또한 보증인격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 보십시오. 사도행 7장 58절.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8장 사도행 8장 1절 8옆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네. 야, 스데반이 죽을 때 그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었어요. 그걸 옷을 착착 포개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두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끄떡끄떡 잘 죽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그야말로 감독관적인 역할을 그가 했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스데반의 죽음뿐 아니라 이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왜 이렇게 기독교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었을까? 왜 이렇게 적대적이었을까? 왜 이렇게 그는 날카롭게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 자기가 기독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 그런 이 기술들을 구석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는데, 자, 그 중에서 하나 우리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321면 3장 5절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집안 인간적으로는 나는 할례 받은 사람,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여기 열심으로는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교회 박해는 그가 열심히 있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자기 과거 자기에 대한 이력서 내지 고백이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열심으로는 할 때 이 열심이란 말을 우리가 중시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열심의 방향이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열심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는데 열심이다. 복음을 반대하는데 열심이다. 이렇게 열심의 방향이 엉뚱하게 안티 쪽으로 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반대적인 측면에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측면에서 그 열심이던 자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열심이라는 말이 zealous, 영어로는 열정적인, 열심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젤로테스라는 말인데 젤로테스. 이 젤로테스의 젤로당, 열심당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민수기 25장 1절에 18절 보면 제상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일단의 그런 이스라엘 남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복음을 위한 열심이었다. 그렇게 성경 평가를 해요. 그런 열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사울이 스데반이 돌로 치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에 대한 정인으로 감독관으로 서기를 시간 없다고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나가서 내가 감독관 정인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데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인 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합니다. 메시아로.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질은 하나이고 위격은 셋인 트리니티, 트리니티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세 신이 있는 삼신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울의 입장에서 아직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놓고 볼 때 예수 복음 전하는 그들은 유대교의 이단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대자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저들을 핍박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옹호하고 또 사랑하는 줄 그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로 그가 섰다는 겁니다. 그 열심히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안 좋은 것처럼 과유불급이라고. 열심이라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쓸데없이 열심히 내면 안 된다. 정말 필요한데 열심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랬던 그가 이제 그 지도 대생으로부터 공문을 얻어가지고 다메섹 가까이 갔습니다. 딱 가는데 그의 이 거칠 것이 없는 무풍지대 같은 이런 폭력적 사울의 앞을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우리 주님이 막으십니다. 요즘 뭐 세상에 막 그냥 무풍지구로 막 달려가는 막 이들이 막 대한민국 뉴스에 막 온 국민들 마음이 후회파고 어젯밤에 저도 막 연락가지고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새벽기도 못 나와서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억지로 잘라다 못 자가지고 에이 일어나서 설교 준비해. 12월 둘째 주 말씀 준비하자 해서 막 하는데 마음이 막 분한 상태에서 막 하니까 3분위까지 갔는데 시간은 막 1시 2시 막 넘어가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설교 준비하면 되냐? 딱 그머치고 회개하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와야지. 도저히.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김 목사한테 목사님 미안해.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셔. 새벽기도 중계하는 제가 권장님한테 보내고 그러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을 회개하니까 잠이 싹 오더만. 내가 뭐 사고 친 건 없지만 그래도 회개하니까 싹 잠이 와서 그냥 오늘 좀 그래 쉬었어요. 최근에 제가 장거리를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몸도 좀 고내긴 고냈는데 생각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막 생각이 막 많아지는데 참 이 무풍지대, 이 추풍지대 이거 막 막을 게 없다 지금 이게 지금. 근데 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우리 주님이 막습니다. 딱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에 접근을 딱 하는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다시 성경 돌아갑니다. 자 9장 딱 오는데 3절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빛이 쫙 비쳤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빛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의지의 포로였습니다. 그냥 씩씩대고 막 자기 감정대로 막 의지대로 생각대로 그가 사울이 움직였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그 빛 앞에 그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 빛이 뭘까?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른 번개가 사울을 때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번쩍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가 막 사울이 막 더운 여름철 다마섹이 그 덥잖아요. 그쪽 동네가 이 땀에 찍찍 나니까 번개 탁 맞았는데 수분이 있으니까 타고 밑으로 쑥 빠져서 어쨌든 막 이 번개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냥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딱 소리가 들려옵니다. 비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주얼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 오디오까지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어떡하겠어? 왜 저를? 아니 제가 어때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 내 생물의 비전, 그를 가운데 두고 있는 그런 이 바퀴의 비전, 그 위에 펼쳐지는 하늘의 궁창의 비전, 그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비전, 거기서 들려오는 주의 메시지 말씀, 이 앞에서 그 영영한 선지자여 제사장의 에스겔이 취한 태도는 땅에 엎드려. 그냥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깜짝 못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줄 그때 알았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거를 위기회심이라고 해요. 위기회심. 급격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직가로 들어가라. 시리아 다마스크 직가로 들어가라. 직가는 똑바로 걷은 고리랍니다. 고들 직자 거리 가짜입니다. 똑바로 걷은 거리로 들어가라. 이 거리는 가면이 있어요. 가면 거기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은 폭은 좁은데 길이 쭉 걷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로 들어가라. 가면 거기 네가 있을 곳이 있다. 성경은 몇 번지 뭐 그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 가면 가만히 있어. 가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라고 사인해요. 아나니아 집에 들어가서 거기 3일을 머뭅니다. 그 기간 동안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마시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강제로 3일 금식하며 지냅니다. 며칠 시간 지난 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에 가서 기도해 주라. 그는 박해자인데요. 천하의 박해자인데요. 아니다. 그가 과거에는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도구다. 인스트루먼트, 나의 도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가 기도합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이여 주께서 나를 보냈소 하며 기도하니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성경에는 나와요. 그 비늘 스케일이 벗겨졌다. 스케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둠 속에 살았던 사울 딴에는 영영하고 똑같은 똑바른 삶이었지만 복음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어둠의 삶입니다. 어둠에 살았다가 주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갇히고 빛을 위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족한 제가 쓴 책 학위 논문을 책으로 만든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그 책 타이틀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접한 어거스틴, 영접하기 전에 그 삶은 어둠이었고 영접한 후에 그 삶은 빛 가운데 삶이라. 어둠에서 빛으로. 부제가 하나님을 향한 어거스틴의 회심인데, 자 이렇게 사울의 이 회심장은 참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어둠에 속한 사람, 내 마음의 혈기와 폭풍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하지만 주께서 막으신다. 주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주의 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고 내 마음을 비추고 내 모든 행동 의지를 빛 가운데서 탁 바로막고 삶을 바꿀 때 하나님 은혜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예요. 은혜는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 은혜는 애티튜드, 태도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방법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의지를 꺾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번개불 같은 거 때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확 그 세계관을 바꾸어서 기독교적 세계관,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예수 없는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그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화 속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충성스럽고 뜨거운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 주의 복음의 증진을 위한 열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여 우리도 복음의 뜨거운